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진흙에 익인 것을, 눈에 바른 것을 씻어내면 눈이 떠지리라 했던 그 맹인이 낳은 사건이 오늘 말씀에까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목자시오, 나는 그의 양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양의 문이시오, 나는 그리로 출입하는 양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시오,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째로 주님은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자, 여기 이 설명된 목자는 자기 양을 하나하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거로, 이것은 비유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거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존재입니다. EBS 같은 데서 이제 그 양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대목이 있는데요. 자, 양의 목자가 힘들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스르륵 이렇게 자기 음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만 보여도 양들이 줄줄줄 이렇게 따라가는, 수많은 양들이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실처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작게 말씀하셔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의 음성은 끌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목자의 음성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목자 편에서 볼 때는 내 양이라야 내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내 양이 아니면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목자의 돌보심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될 텐데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사람인지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나에게 잘 들려지는지, 또 목자의 음성이 항상 내 귓전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자이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음성이 가깝고도 친밀하게 들려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나는 그리로 출입하는 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문이 열려야 울타리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출입해야 들어가며 나오며 양의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제는 이 문을 열어주는 목자보다도 먼저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이 양들의 목자가 아니요 절도요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명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목자를 떠난 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노략질을 당합니다. 도둑에게 빼앗깁니다. 그 도둑들은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죽이고 빼앗아가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도요 강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나를 유익하게 할 천국의 좋은 것들이 다 빼앗겨져 버립니다. 순진하고 약한 양이 위험한 것인 줄 모르고 절도요 강도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호응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말에 혹해서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들에게 노략질을 당합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가 유의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일 우리도 틈을 준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틈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죄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면
그것이 틈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달콤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어서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때로는 서서히 나를 모른 사이 나를 올가매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영육간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양 목자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의 풍성함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고생과 파멸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3장 16절 이하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양이 출입할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이 길, 오직 이 문만이 생명의 출입구입니다. 먹고 마실 것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특별히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유가 단 한 가지 주어져 있는데요,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차기 왕의 제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목동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충성심을 가졌습니다.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충직스러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외되었던 말제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를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앞에 7명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준수한 외모를 보면서 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자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나 그때나 똑같았습니다. 주님은 누구셨습니까? 스스로 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삭구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주어진 양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죠. 주님 자신이 인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자기 몸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자신의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도 쉽게 얻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어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거저 이루어지지만 주님 편에서 보십시오. 주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져서 마련하신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로 얻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창조주의 생명이 바쳐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과 똑같이 질고를 겪으시는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님은 인간의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채찍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낳으신 거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처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아는데 너무나도 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처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을 두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 미쳤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도 또 분쟁이 일어나기를,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또 반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진실과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의 양만이 그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계십니까? 오직 그의 양만이 그의 목소리와 음색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과 뜻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생명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